인생이 유혹을 만났을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려면 밥을 꼭 먹어야 되죠. 지성이 생기려면 책하고 신문을 꼭 읽어야 됩니다.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밥은 매일 먹어도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하나님 말씀도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인생이 쓰리자는데 인생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유혹을 만났을 때. 깊은 통찰력을 가져다주는 이솝 우화 가운데 파리 불나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 파리가 막 날아다니다가 너무 맛있는 꿀 냄새가 나서 조심조심 처음에 가다 조금씩 먹다가 이게 먹어보니까 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이 푹 갔는데 그냥 날개가 꿀에 푹 빠져가지고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날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가 이 불나비가 야, 이 멍청아, 그거 먹는 욕심 때문에 그 돼지같이 그거 욕심내다가 그게 뭐 하는 거냐, 죽어가고 있구나. 뭐 할 말 있어야죠, 이 파리가. 네, 저녁이 됐습니다. 촛불이 켜졌네요. 이 불나비가 촛불 주변을 빙빙 돕니다. 그런데 그 촛불의 색깔이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가까이 갑니다. 더 잘 보고 싶어서, 이 불나방이잖아요. 그래서 불나방. 가까이 가다 그냥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직도 죽지 않은 채 있었던 파리가 에이고 나보고 바보라고 하더만 자기는 한 번에 죽는구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이 이솝이와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탐욕을 쫓아 사는 인생, 쾌락을 쫓아 사는 인생이 어떻게 스스로 멸망해 가는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우화입니다. 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최초의 인간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요, 악마가 죄의 유혹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인생이 유혹을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뭐 영어라면 what이라고 그럴까요? what.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생에 유혹이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이게 에덴 동산이죠. 낙원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 가운데 기후, 돈, 집, 먹을 걱정, 옷 걱정, 직장, 미래, 자녀, 뭐 이런 걱정이 없는 완벽한 곳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한 가장
악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 의, 구원, 번성, 축복, 행복 모든 게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순종도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 예수은혜교회 저희 설교를 좀 오래 들으신 분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인간들이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4가지로 거역하고 있어요. 가감한다든지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 보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뭔가 글자를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었어요? 저기 보면 첫째 만지지도 말라. 자 한번 여쭤보는 거 누가 집어넣었어요? 누구요? 하와예요. 하와. 이제 이래서 여자가 먼저 제일 먼저 여자가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성경 얘기 그대로 하는 거니까 목사님 성차별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사실 디모데서에 가서 보면 여자가 먼저 범죄함으로 죄를 더 벌을 많이 받고요. 남자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 한 글자 집어넣는데요. 왜 잘못돼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이 글자 하나 딱 넣었는데 만지지도 말라니까 자린고비 나쁜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말씀에 가했죠? 잘못된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반드시 자를 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거 반드시 자를 빼버렸어요. 누가 뺐어요? 하와가 뺐어요. 하와가. 자, 이게 왜 문제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 중요한 얘기했는데 그거 쏙 빼놓고 전하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이걸 빼면 반드시 죽습니다. 자, 반드시 죽으리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모트, 타모트라는 그런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무트, 타무트 이런 뜻인데요. 이게 사실은 무트라는 이게 단어가 사망이라는 소리인데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중적 죽음을 말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죽는데요. 자, 여러분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선악과 따먹으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자꾸 따져보세요. 자꾸 악한 것을 내가 자꾸 선하다고 그러고 악한 것을 자꾸 따져 싸우다가 다 망하게 되고요. 특별히 선악을 알게 되면 악한 것을 추궁하다 보면 단 한 사람도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중적 죽음, 육체적 죽음, 뭐 우리 육신이 죽는 거,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이런 뜻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건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가 모트, 타모트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2번 죽는다는,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데요, 이 반드시 자를 빼버렸어요. 세 번째 보면 말씀을 약화시켰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와는 뭐라고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탄, 뱀이요 사탄을 상징하는데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러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더 유혹하냐면 이 사탄이요 악마가 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오늘 본문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된대요? 밝아져서 누구랑 같이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된다는데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와가 여자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6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첫째 어떻대요? 먹음직스럽대. 둘째는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죄의 속성이 이래요.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남편도 죄 짓게 만들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의 유혹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첫 번째는 먹는 유혹.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먹는 유혹. 두 번째 보니까 막 보암직한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재밌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세 번째를 보니까 막 탐스러운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유혹이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당하셨고요. 성도들도 당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유혹이에요.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당했어요. 선악과 시험이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시험 똑같이 당하셨어요. 40일 금식한 뒤에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돌덩어리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시험, 생활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돈에 대한 시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이 보는 시험. 천하 만국을 보이며 내게 절하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그걸 다 너한테 주겠다고 예수님 뭘 유혹했어요. 세 번째 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명예에 대한 시험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먹음직됐대잖아요. 예수님한테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고 먹는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눈에 대한 시험, 영광에 대한 시험,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 명예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죄송합니다. 이생의 자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하는 거예요. 이 유혹을 마귀가 지금도 합니다. 여러분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34장에 이스라엘의 국보 야곱의 아들이 12, 딸 하나 딱 있었어요. 디나가. 이제 바단 아람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왔으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곳이 어디예요? 베델.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려움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디나가 여자예요. 세겜성의 여자들을 보러 간다고 했어요. 창세기 34장 1절이에요. 그런데 여자들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넘어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 히브리어 원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리롯 비브노트 하 아레츠라는 이런 단어인데 본다는 동사 라, 예. 그 다음에 베이트라는 영어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아내, 영어로 하면 인이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안을 들여다보다, 매우 세심히 관찰하다, 배우다, 즐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나는 세겜성 여인을 보기만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배우고 즐기려는 의도가 있어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세상 유혹에. 하나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 이쁜 거, 멋있는 거 이런 거 즐기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성 추장이 보고 너무 이쁘니까 그냥 강간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상 유혹에 넘어가 끌려가니까 강간당하는 거예요. 더 속상한 건,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오빠들이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이방 세겜 추장이 내 동생을, 여동생을 욕보였어? 또 결혼하자고 그러네? 작전을 세워가지고요. 할례를 서컴시전, 여러분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칼로 잘라내는 걸 하게 해야지 시집, 내가 내 동생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다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으면 그 다음날에 아파서 못 움직입니다. 그때 들어가서 오빠들이요, 이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였어요. 살인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죄의 수순이에요. 유혹이 돼서 넘어갔을 때 그냥 본인도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오빠들도 살인자를 만들고 이게 그냥 가문조차도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는 이게 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만났을 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보면 그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잖아요. 유황불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는 돌아보지 말라고.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어요? 자기 집 모아놓은 재산 어떻게 되나 너무 아까워가지고 쳐다보느라고 뒤를 돌아다봤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물질의 유혹에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네, 인생이 유혹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 둘째로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니까 죄의식이 생겨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가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가려지냐고요. 그래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를 종교, 진리가 아닌 종교, 그러니까 자기 죄를 뭘로 가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세상 모든 잘못된 종교들, 그런다고 내 죄가 가려지고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진 이 아담과 하와는 자꾸 하나님 낯을 피하여 멀어져 가고 도망갑니다. 이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나라, 개인, 가정도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낯을 피하여 숨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 이 가장 근대사의 대표적인 나라, 소련. 자, 여러분,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그래서 기독교 핍박했어요. 이 세상에 중요한 게 무슨 영이 어디가 있느냐. 물질이 중요하지. 빵이 중요하지. 빵을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누는 공산주의. 이걸 반대하는 건 기독교. 종교는 아편이다. 얼마나 핍박했어요?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4,500만 명 죽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 사진이 그때 스탈린 시대 소련에서 죽은 시체들 썩어서 저 발굴해서 놓은 거 4,500만 명. 놀라시지도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5,200만 명인데 다 죽인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오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김정은 시대에 1,000만 명 죽인다고 공언하고 다녔습니다. 김정일 시대. 통일이 되면 남한의 기독교인들 1,000만 명 다 죽여버리겠다고 공언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자꾸 멀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고 기회가 균등하고 그랬습니까? 소련이? 아니에요. 인권 유린, 폭행, 억압, 학살, 자행이 되고 경제가 풍성해졌어요? 아니에요. 경제가 파탄이 망해가지고 소련이요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빌려갔어요. 그래 미국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싹 망했습니다. 동구 공산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어려워서 허덕이고 있고 폴란드 하나 조금 나아졌다 하고 동구 공산 국가들 다 그렇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북한 보세요.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아마 김일성 주체사상까지 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 세계 최고 북한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핍박하고 하나님을 가장 안 믿는 나라 북한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세계 노예지수 1위입니다. 지금도 어떤 통계에 따라서 20만 명 내지 30만 명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공산당들 행복하게 살고 나머지 2200만 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있습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노예지수가 가장 강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났는데 피해 도망갔는데 가장 비참하게 된 것이 지금 북한에 굶어 죽었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반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다는 나라들, 오늘 덴마크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나라 덴마크, 그 룩셈부르크 3국 그쪽이요, 캘비니즘, 장로교가 가장 번성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찾았다는 말이에요. 특히 그룬트비 목사님 통해서요, 덴마크가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덴마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목사님이 무슨 운동했냐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땅 사랑, 농업을 근대화시켜서 농촌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이걸 어떻게 했냐? 각 교회 목사님들 모셔다가 교육시켜서 다 흩어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계몽운동시키고 정말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냐? 물질이 아니라 국민성, 우리 안에 있는 정신, 믿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잘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덴마크가
정말 세계 최정상의 나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제가 2017년 GDP 보니까 5만 6천 달러. 대략 우리 대한민국 2배예요. 세계 7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온 국민이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 와서 유혹에 넘어가면 자꾸 하나님 멀어져 가는데, 교회로 멀어져 가는데,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 다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새 학생들 왔는데, 상희, 권상희, 김동훈, 김다경 학생, 아마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발걸음이에요. 앞으로 평생 교회 나와서 하나님 잘 믿고 복받기 바랍니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자,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9절,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유혹에 와서 넘어졌을 때요, 어떻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11절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죄를 지면요 두려워하게 되고 숨게 되고요 핑계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13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네. 또 뱀에게. 자,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보면 요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가 생기면 다 남 탓, 다른 탓, 환경 탓, 다른 탓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문제가 생겼어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내가 유혹을 못 넘어.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그 조그마한 술의 유혹 못 넘어서 반하는 사람 많아요. 그 조그마한 담배 유혹 못 이겨서. 제가 요즘 보면 그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그거 못 이겨가지고 정말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제 주변에 제가 꽤 많아요. 그 게임 하나 때문에. 이성에 대한 유혹, 그 돈에 대한 유혹 못 이겨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 신문 뭐 보세요.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생기는 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유혹에 누가 넘어갔어요? 내가 넘어간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 자꾸 부인 탓하고 조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잘한 건 내가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건 다 다른 사람 탓하고 잘한 건 내가. 근데 실제로 보면 유혹에 넘어간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인생이 유혹을 만났을 때 세 번째 뭐냐면 유혹에 넘어갔어도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인류 최초의 원시 복음이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한번 그냥 띄워놔 보세요. 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그 무슨 의미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탄생하지 않은. 좀 설명을 풀어놓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왜 그래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어야만 구세주. 왜 참 하나님이셔야 되냐?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왜 참 인간이어야 되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냐? 죄인만 죄인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 머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사탄의 머리를 말해요. 여러분, 사탄의 머리는 인간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지어서. 근데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 죽게 하는 걸 깨부셨다는 거예요. 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 주시고 피값을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무덤에 가셨다가 마귀 사탄의 권세, 그 머리, 죽음 깨부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 여기 보면 너는 사탄이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문다 상하게 할 것이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태초에부터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구원의 복음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도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 이길 수 있어요? 예.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의 밥이 돼서 사탄이 밥이 돼서 그냥 그렇게 되지 마시고.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하기 바랍니다. 이게요 사탄이요 이 말씀 못 믿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자,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보세요. 잘 들으세요. 진짜 두 가지 말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마귀가 유혹하는 말 들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혹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네? 근데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때로는 부인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꼭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재밌는 이야기 하나, 너무 은혜되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너무 중요해서. 자, 여러분, 어느 주일 저녁에 미국 뉴저지죠? 여기 하면 프린스턴 대학이 있는데요. 프린스턴 대학 출신 우리 목사님들 보면 한경직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여러분들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셨어요. 이 예화는 곽선희 목사님이 소개한 예화입니다. 아니, 한경직 목사님이 소개한 예화입니다. 두 명의 젊은이가 걸어가고 있는, 사실은 도박장 술 마시고 때 춤추는 곳 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가다가 교회를 지났는데 거기 설교 제목이요 로마서 6장 23절이고 죄의 유혹, 죄의 삭슨 사망. 이걸 보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사실은 그 청년이요 목사님 아들이, 장로교 목사님 아들인데 이제 집을 떠나서 프린스턴까지 와가지고
뉴저지까지 와가지고 아빠 목사님 몰래 죄지러 가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아들이 죄지러 가는 거예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춤추러. 근데 가다가 교회에 붙은 설교 제목 보고 양심이 콕 찔려가지고 친구한테 야 우리 교회 가자. 야 그런 게 어디서 지금 하려던 거 해야지. 옥신각신 싸우다가 이 목사님 아들은 교회로 들어오고 이 친구는 가던 길 가고 이 목사님 아들 교회 들어온 목사님 아들이요 설교 듣고 완전히 본어기 이게 회심 있잖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대학 졸업하고 정계로 나갔는데 30년 뒤에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 됐어요.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에요. 이 양반 이름 따서 클리브랜드 도시가 생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술 마시러 춤추러 간 이 사람은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 취임날 그 신문에 사진이 다 났는데 보면서 저 텍사스에 있는 감옥에서 죄수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30년 전 나하고 헤어진 친구인데 대통령이 됐는데 나는 이게 뭔가. 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한 사람은 죄악의 길로 한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30년 뒤에 이 차이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 목사님 아들이요 네? 대통령 됐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 교회 갈 걸. 지옥 간 사람들이 맨날 껄껄껄 그런 데잖아요.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예수님 믿을 걸.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인생이 유혹을 만났을 때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생긴대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한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믿어야죠. 자, 두 번째, 뭐예요?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만든다는, 낯을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찾아야죠. 가까이 오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데 인생의 유혹을 만났을 때,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유혹에 넘어갔어도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마귀의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구를, 햇빛을, 비를, 공기를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구원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는 그저 값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래서 꼭 여러분 예수님 온전히 믿으시고 날마다 믿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믿으시고 잘 믿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류 첫 번째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서 영원한 죽음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여자의 후손이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 믿으면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주부 안에 있는 넘김에 좋으신 하나님